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일명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점잖은 사람도 있고 또 재미있는 분, 유쾌하신 분도 있고 또 말이 적은 분도 있고 또 유난히 말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 그 만나면 만날수록 참 만나기 싫다, 꺼려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취향이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와의 그 성격이 정반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한결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은 두세 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90% 이상을 혼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1시간이나 2시간 이상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함께 모였으면 나도 좀 말도 하고 또 상대방도 좀 말도 해서 설령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조금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게 그래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갑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말이죠. 말을 듣고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한 사람이 대화의 모든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사귐, 때로는 교제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걸 꺼려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저 사람 만나면 또 혼자 다 얘기하고 내가 한가롭게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하는가 이런 회의도 생기고 그래서 조금 말이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많다는 걸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또 제가 지켜보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또 견디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나가더라고요. 실컷 자기 얘기를 다 해놓고. 그런데 말을 적게 할수록 불안하고 더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정반대로. 그런 관계는 어떤 관계냐? 교제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배우는 관계일 때. 한 분은 선생님이고 한 사람은 제자라는 이 관계가 있을 때는 좀 달라요. 오늘 보면 30절 상반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만약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제자들은 신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말을 해야 하지만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에서 스승이 나 이제부터 말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이건 도리어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말이라는 글자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가운데서도 27절을 빼놓고는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말을 적게 하겠다는 것은 그분에게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실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도 지금 여러 번 그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은 곧 그분이 말씀을 중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말씀인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은 누구보다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26절을 함께 읽어봅시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놓인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 보혜사라는 말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도록 보존해 주는 분, 이 보혜사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6절에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뭐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말이죠, 말. 무엇이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뚝한 분이 아니세요. 공생애 3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이잖아요. 가르치셨어요. 또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기를,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참 그 이해하는 게, 깨닫는 것이
더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매일 듣잖아요. 하루 종일.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책으로 써낸다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다양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다양한 분야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렇게 얘기하시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 깨달음의 그 진도가 꼭 달팽이가 걷는 수준. 그 달팽이가 얼마나 천천히 걷습니까? 그렇게 발이라고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얼마나 무거운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진도가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때로는 그 억장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책을 읽거나 연구해서 또 잘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깨달음의 정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척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에 있지 않아요. 청산유수처럼 그 흘러가는 물처럼 말을 잘 한다고 해서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행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바꾸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을 바꿔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질 않으면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라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는 것에 비례해서 그 사람이 행동이 달라진다면 박사학위가 많은 사람이 성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박사학위가 여러 개인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더 이상해져요. 더 악해지고 잔머리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가르치는 것,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깨닫게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다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일을 하게 하세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제는 그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누가 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한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구나. 아,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은 제가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보존만 하면 되냐? 그렇지 않죠.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를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려면, 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잘하지 않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이야기도 없습니다. 만약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키도 자라지 않고 몸무게도 자라지 않고 또 지식도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맨날 걱정해요. 그리고 걱정으로 끝나나요? 이제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마음이 아파.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 보면 제일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 이제는 고통, 아픔으로 찾아와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지 않을 때 저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심하십니다. 성경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표현하죠. 왜 근심하겠어요? 자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탄하십니다. 단체나 모임이나 진전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패하든지 또 하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더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부패하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죠. 더욱이 교회는 일반 단체가 아니잖아요. 앞에 있는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수예요? 자라는 것이 필수예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감에 따라 안 자란다면 그러면 뭐밖에 안 남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죠.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이죠, 병.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뭐가 예요? 그건 병이에요. 시간이 가는데도 안 자라면 그건 병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잘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건 어느 교회나 똑같아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자라지 않는 사람. 만약에 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그는 문제를 일으킬 자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먹고 자라야 합니다. 분명 잘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음식에 문제가 없어야죠. 근데 음식에 문제가 없는데 자라지 않는다면 뭐예요? 그 사람이 먹는 습관이나 장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밥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거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우리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창에 이렇게 본문을 치면 설교한 사람들의 그 주제가 나와요. 제목이. 전 그것도 참고하지만, 근데 이렇게, 예. 그리고 본문을 읽어보고 이 본문에서 뭘 말씀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예.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 저도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가르치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써야 되고 듣는 자는 그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죠. 그래서 깨달아야죠.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분명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게 무슨 작업이겠어요? 깨닫게 하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해야 할 그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가 자라야 할 그 목표가 뭐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람의 목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알리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구체적으로 사랑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도 많으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이렇게 그런 걸로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많이 하면 그분이 기뻐하겠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예수님을 닮게 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뭘 드림으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 선생님도 우리의 자람의 목표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면서도 우리가 자라야 할, 성장해야 할 롤 모델이세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우리의 모델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우는 사람 누구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세워요. 말은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은 부러졌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성공에는요, 인간의 욕망만 남습니다. 혹시 다단계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때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공담입니다. 2박 3일 동안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2박 3일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성공한 사람들 간증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저게 뭐야? 이렇게.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동안 계속 성공한 사람의 계속 말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잠시 숨겨놨던 인간의 욕망이 막 나오더래요. 그 3일째 되는 날은 막 자신감이 막 붙더래요.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똑같대요.
그리고 힘차게 세상을 나간다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몸 가리고. 왜? 공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처럼 성공한다. 인간의 욕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담입니다. 성공 이야기죠. 예수님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은요, 그분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은 3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 그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도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게 뭡니까? 성공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내용이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참 저 사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네. 저 양반은 하나님밖에 없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예수를 하면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고 있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지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세상에 알리려는 것은 이거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그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었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역은 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것밖에 없어. 말만 아버지 계속.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예수님 그러면 진짜 오직 아버지밖에 모르는 분. 어쩜 그 아버지를 저렇게 사랑할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뭘 세상에 알리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꿈꾸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봅시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곧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었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서 꿈꾸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게 뭐예요? 그것은 참된 평안이에요. 그냥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했으면 좋겠다. 매일매일. 그게 참된 평안입니다. 세상에는, 평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무 달라요. 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먹을 게 있고, 자식들도 잘 자라주고, 또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무 일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까? 여기도 봐도 아무 일도 없어. 여기도 봐도 아무 일도 없어. 여기도 봐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게 편안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은 뭡니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좀 다릅니다. 풍파 속에서 편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예 질이 달라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굳건히 서 있는 큰 나무처럼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자식이 그렇게 겹길로 가고 직장에서 진급 안 낸다고 동료들이 늘 이렇게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좀 조용할 것 같아서 교회도 갔더니 여기도 문제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전혀 요동하지 않아. 고수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멋진 것입니까? 그건 하늘이 주는 평안. 질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언제 놀랍니까? 이런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보면 다시 보는 거예요. 다 잘 나가는데 편안하면 그거 누가 못해요, 그걸.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고요해. 그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그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하는 거야. 왜 당신은 나와 다릅니까? 나 같으면 진작 쓰러지고 넘어졌을 텐데 왜 당신은 저렇게 견고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 나는 아버지만을 사랑했다. 아버지만을 사랑했더니 예수님 안에 뭐가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분 안에 가득 찼다. 기독교의 매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은 한 사람만 생각하고 한 사람만 바라고 한 사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꿈꾸던 평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뭣도 커져요? 평안도 커집니다. 평안이 커지면요, 본인이 감당이 안 돼요. 에?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에?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만큼 평안도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결국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곳에 자신이 꿈꾸던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자리에는 평안이 없어요. 30절에 나오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설치한 함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가잖아요. 성공하면 거기에 내가 꿈꾸는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걱정 없을 텐데 아니에요. 도리어 걱정이 더 커져요. 우리가 꿈꾸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평안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요, 말도 안 들어요. 청개구리예요.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식을 배우잖아요. 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길이 달라요. 자녀와 끊임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식도 품을 만큼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르게 보게 하시고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꾸세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공식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사람이 돈 많이 벌잖아요, 세상에. 아이가 바뀌어졌어요. 그거 상담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그런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다르지 않아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왜? 평안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상관없다. 너희에게는 내가 주는 평안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세상은 내가 이미 다 무너뜨렸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하늘이 주는 평안이 가득 찰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